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로 말씀의 제목은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설명하면 병든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병이 들었다. 이 병도 영적인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육적인 병이 있어요. 그 모습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잘 이해가 되죠. 육적인 병은 육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영적인 병은 영이 아파서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삶이 아픈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병이죠. 그래서 영적인 병은 아주 총체적인 난국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병이 의외로 쉬운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만 치료받으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자동문 열리듯이 치료가 돼버려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육적인 병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영인과 상관이 없이 육적인 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육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병이 들은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그럼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은 뭐냐? 첫째는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병든 사람이야. 근데 본인이 기도해서 그 믿음의 기도에서 낫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본인은 아닌데 남을 기도해 또 함께 기도해서 낫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병이 왜 오는가? 왜 병든 자가 되는가? 이 성경을 간략하게 먼저 서론을 이야기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장애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약함.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마음을 관리를 잘못하고 생활 습관을 잘못하고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준 건 아닌데 약해짐으로써 오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약한 자로 말미암아 약함으로 병이 들어버렸다. 어떻게 보면 이건 순전히 자신의 문제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이요 병이 많습니다. 또 의외로 너무 부지런해도 또 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악한 귀신, 한마디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일순간에 병이 치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먼저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야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병이 뭔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딱 구별해놓고 보면 영적인 병이다, 육적인 병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걸 다 포함해서 어느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개괄적이고 오늘 이 성경에 있는 큰 줄기적인 것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네 가지 경우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려울수록 간단하게 풀면 굉장히 또 쉽게 풀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타래가 이렇게 두꺼워도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실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실타래 하나만 딱 풀어서 당기기 시작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실이 다 풀려요. 몸도 이 옷도 보면 이렇게 된 것도 오래 잘못 하나 풀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풀려버려요. 쭉 풀리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실타래 하나를 탁 풀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들을 본다든가 상담을 해보면 진짜 총체적 난국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씨도 안 좋죠. 자세도 안 좋죠. 생각도 안 좋죠. 삶도 안 좋죠. 배경도 안 좋죠. 부모도 별 볼 일 없죠. 하여튼 총체적 난국이야. 그리고 이미 나이도 먹었죠.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건 막 포기 선언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한 가지의 문제가 총체적 난국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실타래 풀듯이 한 가지만 이 사람한테 주문을 하는 거야. 너는 당신은 이 한 가지만 고치시오.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몸부림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지, 오로지 한 가지만 고치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오 라고 제시를 합니다. 근데 정말 복받을 사람은 그 한 가지를 고쳐요. 근데 그 한 가지만 고쳤는데 모든 게 바뀌어요. 신기할 정도로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죠. 또 내가 바로 서니까 환경도 바뀌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것 같던 사람이 갑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어느 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얼굴에 빛이 달라졌네? 응? 무슨 특별한 뭔 일이 있었어?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있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 굉장히 의외로 쉬운 게 있어요. 총체적 난국. 근데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저 사람의 문제는 딱 한 가지야. 근데 그 한 가지가 인생을 전체를 망가뜨려 버려요. 하나님 관계 망가뜨리죠. 부모 관계 망가뜨리죠. 모든 걸, 자신의 관계 망가뜨리죠. 하여튼 전체적인 총체적인 난국. 근데 딱 한 가지야. 저게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야.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만 살짝 던져주면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객관성, 그 다음에 굉장히 골자적인 그 근원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줘도 의외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을 체크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요 말씀을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다가 불현듯 성령의 운행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해답을 얻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각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그럴 때 그걸 딱 붙잡고 생각하면서 그 한 가지에 줄을 당겨버려야 돼. 이 말씀과 연계해서 내게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문제 또는 응답 또는 문을 열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치 치료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내 인생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먼저 우리가 뭘 딱 붙잡아야 되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여기를 믿어야 돼요. 이게 딱 붙잡아야 돼요. 예? 예. 더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믿는 자의 표적 중에 있어서 표적이 반드시 따라와요. 믿는 자는 표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입술로 구원을 시인하던, 근데 오늘은 치료니까 치료의 표적이 따라오는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적인 거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어쩐다고? 얹은즉. 여러분 아플 때마다 그냥 사람들 있잖아요. 아프면 막 주무르잖아요. 주무르세요. 믿음으로 얹으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외우든지. 두 번째는 믿는 자의 표적이 따라온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가 내게 필요한데 여기서 의인이 뭐예요? 아, 나는 뭐 죄도 많고 뭐 이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의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믿음의 의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이것을 회방하는 부분이 있어요. 10중 8구는 죄입니다. 즉시 회개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의인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바로 내가 믿음의 의인이다. 나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이 큰 역사가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림돌이 대부분이 뭐예요? 죄야. 그 걸림돌이 뭐예요? 나 혼자는 안 돼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혼자는 약해. 분명히 혼자 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는 내가 부족할 때는 함께 기도해라. 그러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믿어라. 자, 아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딱 믿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치료의 역사지만 여기서 모든 축복이 일어나요. 모든 해결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모든 기름 부음이 일어나. 여러분의 모든 지혜도 생겨요. 지식도 여기서 와요. 배경도 생깁니다. 오늘은 치료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치료만 이야기하지만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뭔가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이 세 가지를 계속 고백을 하지 않으면서 한다. 그럼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을 안 들고 가는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생기면서 그리고 믿음이 행함과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응? 예수님의 약속이 내게 있어요. 믿음의 표적이 따라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큰데 그 의인이 나야.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니까 걸림돌이 있으면 제 부분이가 회개해.
그래도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 같이 기도해. 같이 서로 기도할 사람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혼자 해도 되지, 다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더 강력해진다.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야. 이게 믿음의 기도야. 이게 믿음의 기도야.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믿음의 기도는 천국을 침노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말씀을 성취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하고 성취가 되게 해요. 이 놀라운 역사. 자, 한 가지의 예를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 자, 예수님이 치료한 장면이 나오고 병든 자가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들것에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자, 함께 읽겠어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석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한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환자는 중풍병자예요. 근데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가 들어있어요.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야. 근데 그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해요. 들것에 실려 있으니까 도저히 움직이지를 못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대로 내렸어요. 도저히 접근을 할 수 없어. 사람이 인산일이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치료하겠다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다. 믿음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구체적인 그 믿음에 극복하는 내용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또 시간 가니까. 그냥 믿음을 보셨다. 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 믿는 자의 표적의 이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슨 뭐 지붕을 뜯었니, 막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이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만 있으면 돼. 예. 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우리 하나님도 내 믿음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시면 돼. 응? 믿음으로. 예.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는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수님이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라 원인 제거, 죄를 먼저 사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간단하죠? 믿음, 죄사함,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로 인하여 나음.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본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가 있으면 회개, 그리고 믿음. 나머지는 예수님이 치료. 치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치료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이 나으려고도 하지 마. 낫게 하고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믿음만 보이면 돼.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되게 내가 하려고 하래.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부분은 그냥 맡기셔. 나는 믿음만 보이면 돼. 근데 믿음 보이려는데 죄가 회개하면 돼. 근데 내가 좀 약해진다. 같이 기도하면 돼. 생각이 복잡해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특권과 믿는 자의 표적,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돼. 됐죠? 예.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있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무슨 의미냐면 받은 줄로 믿어야 돼. 그럼 현재는 어때요?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현재는 안 나았어. 근데 나을 줄 믿으라는 거야. 나을 줄 믿으라는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되게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안 나섰으면 끝나. 아니에요. 나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거야.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치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대부분 가는 중에 또는 어느 일상생활에서 또는 뭐 잠을 자고 났는데 또는 며칠 지났는데 이렇게 나왔더라. 이런 간증이 다야. 그 자리에서 치료된 것은 정말 특별한 간증이에요. 되게 이 믿음의 과정이 필요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낫더라. 가다가 나아버렸어. 응? 가다가. 응? 이게 그러니까 받은 줄로 이제 믿어야 돼, 그걸. 응?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이 부분은 뭐냐? 내 죄는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남의 죄도 연결이 돼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남의 죄도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를 해 줘야 돼. 그게 나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야. 의인의 역사의 강구를 흔들어 버려.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이 믿음의 예수의 이름의 약속, 믿는 자의 표적, 의인의 강구의 역사가 거침이 없이, 걸림돌이 없어, 붙잡을 길이 없어, 막을 게 없어. 그러니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이제 모든 걸 막는 거 치워버렸죠. 거치는 거 치워버렸죠. 또 내가 연약하면 함께 기도하면 되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의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지금 간단하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 했는데 딱 이걸 외워버려야 돼. 그 마음에 새겨버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치료뿐만 아니라 무슨 기도든 이렇게 하면 돼요.
무엇을 행하든지 이렇게 행하면 돼요. 누구를 축복하든지 이 마음으로 축복하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 이름의 약속, 믿는 자의 표적, 의인의 강구는 강한 것. 근데 죄가 문제다. 회개, 남의 죄가 나하고 연관이 된 문제다. 용서, 내 믿음이 약하다. 함께 기도, 끝. 얼마나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믿음으로 해라. 그러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믿음으로 해라. 이걸 이야기해요. 물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죠.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요 사실을 바로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웁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바로 나와 여러분. 영적인 병이든 혼적인 병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가지고 태어났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죄 때문에 이런 그 저주와 모든 것들이 있던 귀신이 역사에서 일어났던 또 연약함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육신은 건강했는데 내가 연약함 관리 잘못하고 먹을 거 잘못 먹었고 또 생활 패턴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온 병, 약함 이런저런 이유가 왔든지 간에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치료하는 사람 내 자신과 우리 모두가 서로 치료하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